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지어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라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35장 봤는데요. 이 35장의 배경이 되는 34장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순 나쁜 사람들, 제가 아예 제목을 나쁜 놈들이라고 했는데 나쁜 인생들이 등장을 하죠. 어떻습니까?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또 그 아버지 하몰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서라도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잠자코 있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제야 막 화를 내는 그 야곱의 어떤 무정함도 볼 수 있었고요. 나밖에 모르는 뿐만 아니라 이 디나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디나의 복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보면 어때요? 노략질을 하지 않나? 막 다 뺏어오지 않나? 결국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디나의 어떤 의사나 그의 어떤 마음의 이런 것들은 전혀 헤아릴 생각은 없고 그냥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 그냥 자기에 대한 복수만 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34장에는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결국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34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기를 위한 자기의 선택, 즉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델로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세겜을 향했던 것이 이 모든 일의 그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다 돌려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회개라는 거를 어떤 나의 죄를 온전히 진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진짜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진짜 회개를 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 순간에 이 모든 걸 바로잡은 게 야곱이었나요? 야곱의 어떤 순수 의지로 베델을 향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에 등장하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이 1절을 보시면 이 어둠을 뚫고 야곱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엉클어진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회복시키는 것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없던 인생들이 고작 나뿐인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 배대로 봐서 가는 게 전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쌓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나요? 9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또 뭔 내용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니라. 뭔 얘기일까요? 또 12절에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고 또 큰 민족을 얘기하고 또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초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언약,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관계라는 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쉽게 언약을 뭐로 생각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약식은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약식은 결혼식,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절차, 그리고 언약에 있는 율법은 우리가 결혼하고 지켜야 할 법들, 혹은 사랑하게 되는 이 아내와 또 남편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이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물음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게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학창시절 동창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인생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의 만나는 관계들 대부분은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 만나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없이 뭐 주고받는 대가성 있는 뭐 그런 것 없이 어떤 관계를 맺었던 이 학창시절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어떤 나이 들고 나서의 관계들, 많은 관계들이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비인격적인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고용주는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월급을 주죠. 또 피고용인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야말로 주고받는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올리면서 이 아내가 이제 설교를 짧게 해서 쇼츠로 1분 안에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곤 하는데요. 악플이 꽤나 많이 달린,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뭐에 관련된 영상이었을까요? 11조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부분에 11조를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다 듣고 하신 분, 글을 쓰신 건지. 어쨌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21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이런 설교 들으신 적 있나요? 이거 뭐 11조 안 내면 내가 혹시 복 못 받을 것 같고, 11조 안 내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시는 분 계시다면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말라기 본문을 인용해서 11조 안 내면 망하고 잘 내면 부자 된다라는 설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그리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야말로 내가 열심히 11조 내야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라는 거야말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노동을 대가로 월급을 주는 이런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이 계시는데 돈 한 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리고 쓰면서 뭔가 나에게 이만큼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나 연인인데 내가 이만큼까지 생일이나 뭐나 이럴 때 밥도 사주고 선물해줬는데 나한텐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연인에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뭡니까? 어떤 대가 없이 주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고 주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베델에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던가요? 그 땅에 돌아오면 서원했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한 그 장면은 말씀에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받으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거는요 야곱의 마음이고 야곱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곧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올라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고 뭐 또 신상을 버리고 이거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이거 의복이 뭐 옷 자체가 우리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고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갈아입고 뭐 이런저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은요 이거 꽃단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남자친구보다 조금 더 챙겨보고 좋아했던 연예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 그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차였던 그 우상들 다 벗어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정말 꽃단장하고 주님 앞에 그 남자친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하고 나아가는 거, 언약 관계로 나아가는 거 이것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입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사실 이 8절 말씀 보면 갑자기 너무 생뚱맞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 베델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회복하는 이 과정인데 갑자기 리브가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아니 성경에 쓸 것도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조차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리브가 유모의 죽음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만한 이 34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34장과 연속성상에서 이해해야만 이게 드보라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아의 딸 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가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그녀를 대했어요? 무정하게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녀의 사정을 듣지 않고 그의 오빠들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어떤 사정을 듣지 않고 그녀의 어떤 방법과 원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자기 원대로 자기 복수하려고 그렇게 세겜 족속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인생을 무정하게 내다버렸던 하나님 없이 나밖에 몰랐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요. 죽고 그녀를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치르러 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민족 그 어떤 그 족속으로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러 가는 과정인데 종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여종 하나가 늙은 여종 하나가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정도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겠죠. 죽을 만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 장사를 하더라니까요. 그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자, 그리고 장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는데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알론바굿의 뜻이 뭐냐면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애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온 가족이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서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무정하게 나몰라라 침묵했던 야곱이 동생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족속을 멸하고 노략질까지 했던 그 야곱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 하나 죽었는데 그녀를 위해서 그 중요한 길을 가던 과정 가운데 그녀를 위해 장사를 하고 애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나밖에 없고 내 이웃도 없는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종인 노예였던 그 유모 드보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뿐인 삶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그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 이웃들을 향해 또한 나아가 34장에 등장하는 자기 딸조차도 무정하게 바라보는 야곱과 그 오빠들이 아니라 이제 35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종이었던 드보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있는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오늘 하루도 소망하며 오늘 하루에 이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간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로, 그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